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이상하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는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늦게 깨닫는다라는 것.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번 잃어버린 것은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것은 하루 만에 되찾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한 세대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 블레셋에,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돌아오죠? 7개월 만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 7개월 만에 찾았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있었대요. 그러면 20년 7개월 동안 법궤와 그 다음에 성막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가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 최소 50년에서 1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법궤는 뭐를 상징하느냐라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막에 법궤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지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과연 완전한 예배냐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렸어요. 결론이 뭐냐? 먼저 말씀드리면 성막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법궤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궤와 성막이 분리됐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성막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막을 찾아 헤매요. 성경에서 그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찾죠?
수풀 사이에 버려진 성막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성막을 못 찾아서 예루살렘에 법궤를 위해서 천막을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막 시대가 성경 속에 나와요. 법궤를 잃어버리고 성막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요? 이스라엘 왜 망했냐고요? 이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겁니다. 임재 없는, 법궤 없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이번 주에도 예배 드려요. 수요일 날도 드렸고 다음 주도 드려요. 여러분들, 한국 교인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1년에 1000번 예배 드립니다.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네, 아멘. 다른 거 잘 못해도 예배의 생명을 걸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6장은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뭘 뺏겼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빼앗겼어요. 블레셋 땅에 머문 기간이 7달이에요. 우리나라 뭐 주요 도시가 어디죠? 뭐 광주, 뭐 부산, 뭐 대구, 뭐 어딘가요? 서울, 뭐 그런 주요 거점들마다 법궤가 옮겨 다니다가 그 도시들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법궤를 소에 매서 돌려보내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다가 이스라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8.15 광복절인데 우리가 찾아온 광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전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블레셋에 7달 머물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뭐 알잖아요. 우사 사건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내용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설교 짧게 하는 재주는 없어도 설교 길게 할 수 있는 재주는 있어서. 그리고 왜 길게 하기 시작했느냐라면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옛날에 그 돌팔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 뭐 빨리 죽을 거 그래 할 얘기 다 하고 죽자 뭐 이런. 근데 지금 보니까 120살 걷더니 살 것 같아서 어떻게 설교를 줄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네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런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돌아와서 기리한 여아림에 얼마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법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궤 찾았으면 어디다 갖다 놔야 되죠?
성막이 있는 곳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왜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뭐 노베에 있다가 기브온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성막을 잃어버려요.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 성막 앞에 머물게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궤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제단은 대구에 있고 성막은 뭐 서울에 있는 것이에요. 제사는 계속되는데 언약궤는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나는 부자야. 그런데 왜 소 한 마리 드리지? 좀 많이 드리면 안 될까? 그래서 솔로몬이 1천 예물 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솔로몬보다 더 많이 드린 번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14만 4천 번제도 있어요.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1천 번제를 왜 성경이 기억하죠? 여러분들, 저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축복해 주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한 일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평생 축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께서 성경을 좀 비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지난번에 2번 얘기했고 이번 3번째 얘기하는데 너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규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오세요, 찾아드릴게요. 너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너는 살려둘게. 그러나 네 자식 때 가서 보자. 그리고 나서 대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대적이 르호보암이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도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 60%가 솔로몬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성경에서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냈습니까? 전도서에서 찾아낸 겁니다. 보세요. 이 법궤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얘기 좀 해봐요. 아니, 법궤는 여기 있고 성막은 저기 있는데 그것도 잃어버린 걸 나중에 수풀에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길게는 100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막에선 예배를 드리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은 있는데 법궤가 없어요. 법궤는 있는데 성막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사장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만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하죠.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지갑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오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10만 원 용돈을 줘요. 그래서 요즘 카드를 쓰는데 그 현찰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꼭 넣고 있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오면 이제 한국 돈 용돈을 줘요. 왜냐하면은 만나서 밥 먹고 이럴 시간들이 스케줄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돈을 넣어 갖고 다니는데,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 그러면 뭘 못하죠? 돈이 없으면요 많은 걸 못합니다. 우선 인형 뽑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형을 뽑아야 우리 교회 오는 서준이랑 우리 쌍둥이 인형 갖다 주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애들 용돈을 못 줘요. 돈이 없으면 뭐 성도들하고 식사의 교제, 뭐 커피의 교제 하는데 뭐 지장이 생겨요. 그냥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가 아니라 왜 없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게 왜 부족의 문제가 생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실력이 부족하지?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연속이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는 문들마다 열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의 목자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실력이 부족하죠? 저는 왜 능력이 부족하죠? 저는 왜 물질이 부족하죠? 왜 저는 이렇게 부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데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예배 한 번에도 감격하고 말씀 한 기절에도 가슴 치며 통회 자복하는데, 기도하다 눈물 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셔서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가서 늘 물었는데 이분이 제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돈 주고 배웠으니까 너도 돈 주고 배우라고.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 시험 보라 그래 시험 봤더니 강도사라고 불러주고, 또 시험 보라 그래 시험 봤더니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해서 목사 안수 받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면 가슴이 계속 쿵탕쿵탕 뛰었어요. 막 기도 뜨겁게 하면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 훔쳐보시면 맨날 쓰고 앉아 있어요. 이게 뭐 영서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내용들, 기도하면은요 막 비전이 막 이 밑에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추면 현실은 암담하죠. 현실은 깜깜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막 기도하면 막 자신감 충만하고, 기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러니까 또 개척교회 다시 되고.
기도 안 하면요 비굴해집니다. 하면은요 담대해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에게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라고. 아멘. 어느 순간서부터 익숙해져 가지고 이번 주 한번 빠져도 되지, 기도 며칠 안 해도 괜찮지, 말씀은 뭐 나중에 읽지, 봉사는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한두 번 내려놓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기도 한번 포기하고, 예배 한번 양보하고, 말씀 한번 미루고, 죄에 대해서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에 뭐죠? 신앙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림이 가장 무서운 점은 잃어버린 순간에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법궤하고 성막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법궤를 빼앗겼을 때 비느하스 아내가 아들을 낳죠.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 뭐죠?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의 문제로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죠? 아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늘의 영광이 머물러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거는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법궤를 모시고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궤를 성막에 안착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만 2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 20년 7개월 아니에요. 성도경 연대기를 이렇게 다 따져보면 최소 50년에서 최대 100년이 나와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법궤 없는 성막에 익숙한 거예요. 자,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예배가 내 죄 문제를 해결시키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막과 법궤가 떨어져 있는데 익숙해가지고 비정상이 일상이 돼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 속에 태어나고 이 비정상 속에 살다가 이 비정상 속에 죽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왜 무미건조합니까? 이거 심장 뛰는 일이어야 하는데 왜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타협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죠? 왜 우리는 교회 가면 기쁘지 않죠? 교회 가면 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언제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있는데 법궤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건물은 있어요. 예배 순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조직도 있고 회의도 있어요. 행정도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뭐가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법궤는 있는데 성막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대요. 나는 성령을 받았대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질서가 없어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거룩한 삶과 순종을 가볍게 여겨요. 교회는 크리스찬인데 문 밖에 나면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법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임재가 함께 있어야 되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고, 질서와 생명이 함께 있어야 되고, 예배와 그 다음에 뭐죠?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심장이 함께 뛰어야 되는 것. 아멘.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한국 비정상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이 비정상 시대에 정상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북한은 분단 이후에 지옥을 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도자를 비난하지만 나도 지도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고,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지도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아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고, 나를 꾸지람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잖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개역 개정은 좀 바뀌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뭘 도와줘요? 우리의 얼굴을 도와준대요. 그래서 자신감 없는 사람을 자신감 있게, 아멘. 그래서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자, 치아 24개. 저는 참고로 인상 험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눈 안 마주치냐고, 무서워서 안 마주치.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132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천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 성막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이거를 나중에 법계 이것을 나중에 성막을 찾아요. 그 지금 성경 구절 다시 띄워볼래요? 네. 어디서 찾아요? 6절 에브라다의 입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더라. 지금 다윗이 뭐예요? 나 이거 찾기 전까지 나 안 잘 거야. 나 이거 찾기 전까지 나 졸지 않을 거야. 예. 여러분들, 다윗은 비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이요, 조속으로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그럼 80차례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골리앗의 두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다윗에게만 있었어요. 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모세 다음에 왜 몸종 누구예요? 여호수아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수많은 리더십이 있는데 천부장 하면 6천 명의 리더십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제끼고 누구를 수종드는 자를 리더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자기를 죽일까봐 여러분들 뭐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 달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쫄보가 여호수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 놀라지 마. 예? 필리핀 그 8체급 석공하나 메니파키아오가 있잖아요. 이 권투 징크스를 다 깬 그 권투계의 그 영웅이잖아요. 8체급 석권이에요. 매니파키아오의 주먹은 너무 빨라요. 예? 그런데 그리고 너무 파워풀해요. 근데 이 매니파키아오하고 우리 이제 곧 결혼할 우리 형제님하고 이제 시합을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형제님한테 아니 매니파키아오한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형제 아무것도 아니야. 떨면 안 돼.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죠. 형제한테 결혼은 끝났어. 매니파키아오가 주먹만 스쳐도 죽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마, 놀라지 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다시 발현되는 줄 압니까? 언제? 나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아니 그냥 나오려면 나오고 뭐 기도하려면 하고 뭐 네 사정이지 뭐 내 사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지도자의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어가 다소 거칠더라도 저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강대상에 내려오면 한없이 부드럽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죠?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대상에만 쓰면 서슬퍼랗고 마치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면 뭐 죽일 것 같고 그죠? 왔다 갔다 하면 방광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오늘날 선택하래요. 예수 믿는 게 좋으면 예수 믿고 안 믿는 게 좋으면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 계속 섬길 거야. 너네 오늘 선택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뭐 치매 이런 거 오지 않도록. 우리나라 과학자가 밝혀냈잖아요. 예? 내 노폐물이 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마사지 하래요. 여기를. 예? 이거 하세요. 그러면 치매 안 걸린대잖아요. 그 네이처에 올라온, 교회 다니면 별걸 다 가르쳐줘요. 예? 네 심각하더니 이 얘기하니까 웃고 앉아있네.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자, 이거 계속 하세요. 이거. 예? 나도 여러분들 치매 걸리면 좀 골치 아파. 예?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맨날 하세요. 네이처 논문에 올라와 있다니까. 우리나라 과학자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은 행과 간 사이에 감춰진 진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르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요 우주를 줄여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막과 그 다음에 법궤가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못 찾아서 누구야? 다윗이 예루살렘에 뭘 쳤어요? 천막을 쳤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을 옮겨왔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관리되어지지 않는 성막은요 굉장히 오염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려고 했어요?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자기 멘토 나단이잖아요. 나단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멘토로 두고 있었던 누구죠? 사울은 망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무명의 선지자예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가나안 교회. 예? 큰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이름도 몰라. 예? 어떤 목사님 백화점 가가지고 할인해달라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고 직원 할인으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직원이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놀래가지고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냐. 저 목사님 교회 교인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 다 알아.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 교인 새 빠지게 기도해. 맨날 들고 다니면서 오늘 또 누가 기도 제목 줬는데 이름 좀 쓰지. 근데 누구인 줄 알 것 같아. 네. 기도 제목 보니까 딱. 제가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맨날 기도해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안 해줘요. 저는 해요. 저는 뭐 교회 안 나와도 해. 그러니까 뭐 얼굴 몰라도 해.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내가 기도 제목 받은 거는 제가 올해까지 해. 12월 되면 찢어버려야지.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왜 해? 왜 하죠? 한가해. 네? 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거 들고 이거 한 30분 기도하면 끝나. 네.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응답이 받으면 지는 기도 안 해놓고 나서 그죠?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해. 여러분들 사람들은 원래 이런 것이겠지. 그런데 다윗은 무슨 소리야? 다윗은 어떻게 개만도 못한 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해? 내가 죽더라도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대화 내용을 보면 엘리압이 전쟁 구경하러 왔어? 양 안 지키고? 그러면 엘리압에게는 하나님보다 양이 소중하잖아요. 그게 엘리압이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이 딱 나와요. 그래서 외모를 보니까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면서요. 선지자 오래해서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버렸대요. 그때 처음 나왔어요, 엘리압이.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기면 나와요.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왜 다윗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건, 예? 여러분들 교회가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예?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구한테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 지나가면 우리 아버지는 마저도 싸요. 어머니한테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는 버린 거예요. 왜 물맷돌 5개예요? 골리앗 형제가 5이에요. 둘째 나서면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5째도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죠? 너는 의지하는 게 칼이지, 너는 돈이지, 권력이지, 명예지.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그만 실패 앞에 좌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어깨 피세요? 세상 앞에 당당하시고 안망에 안 죽어. 아멘?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 웬만하면 쓴대. 왜 써? 옛날에는 권사님들 한 8시간씩 기도해. 그러면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8시간 5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5분밖에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10분 기도하면 돼. 뭘 또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기도하라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냐?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 욕하는데 80일 동안 80차례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뭘 봤죠? 골리앗의 두려움을 봤어요. 다윗은 왜 법궤와 왜 성막이 따로 있지? 왜 법궤는 있는데 왜 성막은 없지? 법궤가 있어야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막이 없어. 그런데 왜 법궤가 없지?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아멘. 이것을 어디서 찾았어요? 시편 132편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입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뭐 했어요?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뭐 했어요? 힘쳐 춤추며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찬양은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춤춰 찬양하고 박수쳐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법궤가 어디에 돌아왔어요? 중심에. 이때 이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다윗이 그렇게 험한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가택연금 시켰어요. 평생을. 다윗은 이 여인을 무지 사랑했어요. 첫사랑이었고 첫 배우자였어요. 얘기가 곁길로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역사는 뭐죠?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성전만 붙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언제요? 아모스 시대. 여러분들 아모스 시대에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 있었어요. 절기도 있었고 성회도 있었고 번제도 있었고 소제도 있었고 화목제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끔찍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우리의 두려움은 예배에 나왔는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제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은혜 좀 주세요 목사님 또 이러더라고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는 옆 사람에게 네 잘못이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 설교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가 전할 메시지는 이 시간 안에 잘 구겨서 잘 전달하고 있고, 은혜가 못 받는 거는 자 가슴 3번 두드리면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왜 안 해요?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차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험 처리해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당신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왜 나 때문이에요? 뭐 길거리에. 그래서 이렇게 일로 와보시라고. 그분 차 뒤에 내 탓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옛날에 천주교인들이 내 탓이요 해가지고 그 천주교 그 십자가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 붙이고 다녀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새치기 하고 끼어들기 하고 온갖. 그잖아요. 요즘 교회들이요 교회 이름 잘 안 붙여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이름 붙이고 급브레이크 잡고 과속하고 뭐 창문 열고 욕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 차들은 자석으로, 그죠? 그래서 요 앞에 놨다가 싸울 때 살짝 내려놓고. 우리도 운전하고 가다가 뭐 찬송 설교 막 듣고 가다가 싸울 일 있으면 우선 꺼야 되잖아요. 웃는 사람은 범죄자들이야. 여러분들, 아모스 9장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왕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일으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1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달라. 그곳에 다시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여러분도 예배의 감격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교회 힘들어서 어떻게 다니죠?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 힘들어서 못 다닙니다. 교회 가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사람들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전 목사잖아요. 저는 은혜 없이도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딸들이 이름이 뭐예요? 은혜예요. 왜 은혜라고 줘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서. 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지혜예요. 충만하지 못하면 살 수 없어서 어떤 자매 이름이 충만이야. 아니 좀 생각하고 이름을 좀 줘. 여러분들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 한기자매님이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다음 주 안 한다 그럴 텐데. 은혜 없으면 찬양도 못해요. 은혜 없으면요 사역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요 즐거워요. 행복하고. 아멘. 결혼 생각하는데 은혜 없으면요 남편이 왼수예요. 예?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원수?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철천지 원수?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 없어도 살아요. 우리의 부모들은 지금은요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세대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서 살았어요. 은혜가 있어서 돌파했어요. 은혜가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일제치하 35년 6.25 동란 보릿고개를 겪었지만 은혜가 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땀과 눈물과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땀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장을 했고 어려움을 돌파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했고 교회 속에 믿음의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고 청계, 재계, 교육계, 영계의 지도자들이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뭐 믿음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달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성막만 있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벗게만 있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고 진리와 임재가 함께하고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세요. 너무 익숙해져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 앞에 떨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그리고 교회와 무너져가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민족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주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세워주세요. 내 안에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다시 세워달라고. 아멘. 그리고 우린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임재가 회복되기까지 나는 뭐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소리내 기도하기로 모였어요. 여러분들 교회 묵상 기도하면 가서 묵상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는 소리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통성 기도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데 통성기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실패가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의욕이 없어요. 우리의 어깨는 처져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예배 드릴 때는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 문방만 나가면 마치 실패자처럼 걸어갑니다.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일어나고 일어난 자는 걷고 걷는 자는 비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눈빛은 다시 총기가 살아나고 그의 걸음은 다시 활기가 차고 그의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건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가디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